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는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865년에 독일의 루터교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거기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쯤에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는요, 유복한 가정에서 별로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주위의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헬레네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곧 포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고심 끝에 헬레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나와 결혼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별 통보였어요. 그런데 헬레네는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 하겠군요. 그래야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도우면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헬레네는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를 따라서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평생 동안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레네는 슈바이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슈바이처의 아내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의사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다는 결심을 들었을 때 내가 그의 아내가 신분만으로 그의 아내가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슈바이처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내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의 핵심 요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고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고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들 왕들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왕들,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왕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헬레네가 슈바이처 아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간호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 이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신명기 6장 24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지금 당장에 내가 좀 답답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결국은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족쇄 채워서 억압하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상벌 심판의 기준을 세우고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벌 심판의 기준을 세우고자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2장 함께 공부했듯이 우리 영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골고다의 언덕에 같이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서 구원받았어요. 요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 외에 상벌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이 한 권 펴져 있고 이건 단수예요.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러죠. 책들. 요거는 행위록.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고, 행위록은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 행위록에 따라서 상벌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구원, 행위 심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구원, 행위 심판. 물론 여기 행위 심판은 상벌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상벌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벌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계명 지키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지만 10계명을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상벌 심판에서 벌 받는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려고 너 이거 지키고 살면 내 상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계명을 하나씩 차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계명 가지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아, 이런 배타적인 종교 같으니라고. 그렇게 욕해요. 과연 이것이 배타적인 계명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인간사에 비유하면 일종의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결혼식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혼해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배타적인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당신에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배타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하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1계명이 마음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이 되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난 아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 안 한 거예요. 1계명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2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존재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가치 있다. 이거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재물, 명예, 지위, 권세, 교권,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안 돼서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보다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고 뭐고 다 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게 자기 지식이요. 얄팍한 지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 얄팍한 지식 우상이 많습니다. 사람이요, 살아봐야 100년 살고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3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저주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다 할 때 여기 일컫다 부르다는 나사라는 단어,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사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헛되다, 가치 없다, 또 거짓, 속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가르침,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무슨 성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사업 비슷하게 아니면 무슨 모금 활동에서 자기 호주머니 채운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 내세워서 사업할 때 말이에요. 내가 교회 무슨 직분자인데 당신한테 거짓말 하겠냐. 그래고선 돈 안 주고 사기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도용, 남용, 오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계명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기념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랬어요. 그 창조 기념일이에요.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안식일에 너의 종들도 쉬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거는 출애굽 기념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쉬었던 7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안식일 토요일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또 한국이 토요일하고 미국이 토요일 아닙니다. 시간이 달라요. 그죠? 무슨 요일인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 안식, 참 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런 얘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7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게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5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5개 나눠져 있었다 한다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물론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에요. 죽은 부모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부모 잘 모시는 게 효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3강 5륜에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까? 부자 유치는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없어요. 그 여자는 빠져 있어요. 불교의 5계 중에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생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요런 불교에도 5계가 있어요. 그 안에 부모 공경 계명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 있는 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뭘로 알겠어요?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내적인 표시라면 계명을 지키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살면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러시아 사람. 독한 보드카가 생각나죠. 프랑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예술적인 사람들 이런 생각나죠. 프랑스 사람 CNN 제가 한 번씩 보는데 CNN 보면 프랑스 기자가 나와요. 프랑스 특파원이 나오는데 프랑스 사람이죠.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불어처럼 해요. 이렇게.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발음이. 독일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정직이 생각나잖아요. 그 정직 근면. 요새 자동차 연비 한 것 때문에 조금 깎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 그러면 정직, 성실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엄격하게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거기에 상도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 6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6계명, 7계명, 8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경우에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자, 우상을 숭배한 경우에 사형,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경우에 사형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한 죄는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면 사형이에요. 이건 뭐가 공통점일까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면 사형인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부모를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때리면 사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사형이죠. 간음이 왜 사형이 될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생명이 거룩한 것처럼 생명 탄생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사형인 겁니다. 성적인 순결과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대인관계의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하고 다 중요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이건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상당히 독특한 계명이에요.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순결과 신성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의 순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핵심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저주할 대상이다 이래서 12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12가지 저주의 죄 중에 4가지가 성과 관련된 죄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부부관계 정절을 범하는 자에게 대해서 성경은 가차없이 사형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계명을 행동의 차원뿐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까지 승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아내 놔두고 딴 여자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 남편 놔두고 딴 남자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도둑질한 경우에 이렇게 배상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은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세상의 어떤 법도 사람의 마음에 대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요, 이거 참 어렵게 만들어요. 저 어릴 때 몸에 종기가 이렇게 나면 저희 어머니가 이명래 고약을 사다가 검은 거 붙이고 위에 노란 거, 꼭 성냥 머리처럼 생긴 거, 노란 거 딱 붙여가지고 불로 이렇게 한번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다음날 하루 딱 지나고 나면 종기에 핵이 녹아서 스물스물해져서 짜면은 푹 나와요. 그죠? 그래야 종기가 낫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죄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간음은 이성에 대한 탐욕,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사실 우상숭배도 물질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탐욕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 사람 물질의 탐욕에 삼켜져 있고요. 이런 사람 생활이 성적으로 방탕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야 이게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번화가에 인접한 카페가 2개가 있었어요. 2 카페 모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2 카페가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쿠폰 있잖아요. 한번 사 먹으면 도장 찍어줘서 몇 번 도장 찍으면 커피 공짜 이런 쿠폰을 발행했는데 첫 번째 카페는 이 카드에다가 8개 칸 만들어가지고 8칸에 도장 찍어오면 커피 한 잔 무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2번째 카페는 도장 카드 만들었는데 8개 대신에 10개의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2개 미리 찍어주고 그 다음에 8칸 채워오면은 무료로 커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어느 카페에 카드가 도장 채워서 무료 커피 먹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2번째, 똑같이 8칸인데 8칸 만들어 놓고 8칸 찍어 오라는데 하고 10칸 만들어 놓고 2개 미리 찍어주고 10칸 채워 오라는데 이 2개 미리 찍어주고 10칸 채워 오라는 데가 50% 더 많았답니다. 이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 도장 찍으려면 그 가게 많이 갔겠죠. 자, 우리도 십계명에 도장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에 내가 지금 찍히고 있는 거 도장 한번 찍어 봅시다. 도장 찍으면 내가 지금 못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되죠? 못 찍히는 거 몇 개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1절 14절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하고 뛰어넘어서 14절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도장 찍어서 아직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실천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을 만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상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또 우리 인생이 복받고 행복하게 하고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 되게 하고자 계명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복된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다 하셨사오니 지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상 받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